말씀에서는 스승과 아버지, 아비라 그러죠. 아비를 구분합니다. 스승은 선생을 높인 말입니다. 선생은 한문 그대로 뭐냐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인데, 먼저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삶을 먼저 살아봤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들을 또 시행착오를 모아놓은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선생이라는 의미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전통을 경험한 사람, 전통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선생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원래 선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은 뭐냐면 선생을 이렇게 높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이나 스승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거나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은사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죠. 우리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는 조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스승은 뭐냐, 우리가 이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학식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격을 통해서, 스승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닮아야 되겠죠. 어쩌면 그것이 교육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 선생이나 스승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바뀌고 또 우리의 배움의 욕망 때문에 사람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는 이해관계인데, 아버지는 뭐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권위가 있지만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일만 스승은 있지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를 낳아주고요, 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할 때는 뭐냐면은 거기 희생이 들어간 거거든요. 낳아주고 삶으로 몸을 가르치는 바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도 스승이에요. 그것을 아비라는 거죠. 스승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비는 낳고 희생의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식이 아프면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낳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아비는 뭐야? 큰 스승입니다. 스승의 노래를 보면은, 가사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결국은 스승이 진짜 좋은 스승은 어버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교육은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의 아비와 엄마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문자로 문서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요, 그 문서는 체계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삶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일꾼이다. 나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몸으로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라는 것입니다. 선생에서 스승 그리고 은사 최고의 높은 경지가 바로 아버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좋은 기독교인 부모를 만난다는, 크리스찬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으려면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나온 후에도, 해산한 후에도 어떻게 해요? 똥기저귀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천방지축을 다 받아내야만 양육이 되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 그 자식을 아무리 안겨줘도요 부모 노릇은 안 됩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나야 자기 자식이잖아요. 복음은요 학파가 아니고요, 좌우가 아니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가정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부모는요 여러분요 다 몸으로 해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주로 걸어서 전도를 다녔어요. 몸으로. 그가 배운 지식이 아주 출중했지만은 그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항상 아버지에게 빚진 마음을 갖잖아요. 왜 그래요? 낳고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여러분요 지식이 많다고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빌려주고 몸으로 헌신한 것이 부모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과 자신의 관계는 헌신의 관계, 내리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병을 고치고요 또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능력이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능력이요 여러분요 많으면, 능력이 사라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능력은요 행동과 삶으로 은은하게 나타나고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도 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몸을 사려요.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치 이야기는 서로 안 하는 것이 하나의 무언의 약속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싸우다가요 평소에 같이 밥 먹고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오는 카톡도 보고 저쪽에서 오는 카톡을 보는데 너무 달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진영 것만 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 것만 보더라고요. 둘을 같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서를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그 원형은 사랑과 증오예요. 생의 첫 시작을 이런 정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에게 젖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일단 이것과 관계없는 사람들, 자기를 안아주고 예뻐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박해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 원래 죽음을 알고 태어나잖아요. 이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는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두려움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서는 뭐냐면 사랑과 증오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울함도, 열정도, 환희도, 수치감도, 평안도, 기쁨도 이런 정서들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정서의 원형은 사랑과 증오 두 가지예요. 이게 원시적인 감정인데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감정은 거의 동물 수준에 머물러서 투쟁적이 되고 극과 극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감정밖에 없으니까 너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게 하등 종교는 이 두 개의 감정만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하등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악마의 이미지와 유령과 싸우게 만들면요, 우리 인간은 막 두려워하고 어린아이처럼 처신합니다. 여기에서 더 복잡한 감정을 여러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고 예술이고 이것이 원래 고등적인 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이미지는요, 무슨 이 좌우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냐? 이거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막 아이가 막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막 아이들은 막 그 흥분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싹 하고 막 그냥 억압을 하고 그걸 받아주지 않게 되면은 그게 억눌려 있다가 커서도 계속 억눌려 있다가 어디로 가요?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 죽여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뭐 오라고 하냐면은 이름은 얘기하잖아요. 누구누구를 찢어 발겨가지고 광화문에다 막 걸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독교인이 IS냐고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뭐 우리가 뭐 4,500만인가요? 5천만인가요? 이 국민이 거기에 비율로 하면 0.01%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들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나에게 뭐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흥분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을 만들고 나의 적을 만들어서 이 사랑과 증오를 쏟아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정치판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 두려운 감정, 우울의 감정 이거를 처리를 못 하고요.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처리를 못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쏟아내야 되는데 그냥 광장에 가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여러분이요 공격적입니까? 놀면서 싸우면서 그걸 해소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하고 너무 절친한 분인데 또 제가 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료를 보내주는데 막 확인도 안 되고 팩트 체크도 안 된 막 이상한 흑색 선전물들을 막 보내는데 막 내가 아무런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집 자녀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길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다가 원수가 되면은 정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누가 대통령이 뭐 되겠죠. 우가 되든 좌가 되든 한 번은 우가 됐다 좌가 됐다 하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일상과 그런 좋은 관계들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데 뭐 맨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은 뭐 누가 대통령이 뭐 돼가지고 정치를 잘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내 삶이 다 개판인데. 좋은 관계가 있었고 유지를 해야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어떤 분은 빌딩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막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공산주의가 되면 재산을 다 뺏긴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데 뭐 이해가 돼요. 뭐 그거는 보수주의가 아니죠.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진보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진보는 꼭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보수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같은 게 보수야. 자신을 희생하고 미덕을 갖고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거예요. 이런 귀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데 이런 보수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모든 너무나 다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서 심판을 자기들이 합니다. 하나님도 그 심판을 뒤로 미뤄요. 마태복음 13장 27절 37절에 보면은 집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러는 거. 가라지가 생겼네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거두고 그다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다 늘어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수의 정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장 위대한 것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에 경탄하는 것이 바로 보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한 것에는 신의 본질이 숨어 있고 가장 오래된 것에는 신의 무한한 그 계속성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술과 전통과 민족과 가족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수많은 조상들의 축적된 이 경험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모든 이런 틀들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런 체계에 있는 거예요. 아주 고대 시대 교회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가 예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부분은 본능에도 관계되고 또 공통된 관습, 선입견 뭐 이런 것에 관례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다루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은 야망의 바다가에 두렵게 떠다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감정과 야망의 바다가 뭡니까? 바로 사랑과 미움이야. 막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 작은 분량의 지식과 나의 판단은 길에 가다가 이렇게 살짝 파인 웅덩이에 물이 싹 고여 있는 거야. 해가 뜨면 싹 말라버려. 그런 미미한 자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요? 물론 여러분 사랑과 증오가 필요합니다. 증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은 교육에서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불안을 담아내는 가정과 그런 부모에게서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해도요. 그 자체도 쉽지 않고 그런 부모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울타리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그물, 울타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증오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라는 건 뭐냐?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에 벗어나서 미덕을 갖고 과묵하고 다양한 변화를 구사하고 솔직하고 자제할 줄 알고 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게 보수예요. 부자가 재산을 지키는 거, 기득권을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거기에 알미 들어가야 돼. 그냥 그 이 정서와 감정에 머물리지 않고 그 감정을 소화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교회 공동체가 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교회 오면 해결됩니다. 교회는 이론이나 체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못 참고 늘 어느 한편에서 누군가 싸우고 방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면요, 자식은 사랑과 증오의 감정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사랑과 미움에 머물게 있게 조장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과 증오의 감정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왜 그런 거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하지? 하면서 그 감정을 반추해 보면서 내 안에서 신진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을 좀 컵에다가 우리 찬양 하나 해야 되겠다. 갑자기 목이 확 막혔네. 찬양을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래서 이런 감정을 처리하는 배움이라는 거는 무슨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감정을 정화하고 품이 있는 감정으로 바꿔내는 것은 좋은 부모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신진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과 알미라는 거는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관념의 습속에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사랑과 증오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면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자신의 모든 이해관계로 판단하게 돼서 매게 되면은 증오할 사람과 이득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게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우리 인간은 유아 시절부터 상대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잖아요. 원시적이지만 이런 성품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과 공간 안에서만은 우리는 나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맹모는 맹자의 엄마예요. 삼촌은 3번 이사 간 거고, 바로 지교라는 거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라는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맹자 엄마가 시장 근처에다가 거기 가서 살았는데 뭐 거기 너무 시끌벅적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수 없고 분주하기만 하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덤가로 이사 갔더니 아이가 너무 우울하고 죽음만 생각하니까 다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모 삼촌 지교에서 가르침이나 배움은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도 해야 된다. 어떤 경험? 좋은 경험. 그걸 어디서 하냐?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근데 이런 보수가 오늘날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랑과 증오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정말 든든한 가정, 아이들의 모든 이 증오와 공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더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쏟아내고 이런 감정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그런 아이들의 그런 공격들과 증오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